57절부터 6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키셨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 119편은 가장 긴 기도입니다. 단락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총 176구절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단락이 되어 있어서 그 단락의 핵심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 그래서 이 119편은 말씀의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이런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내 이방 종교들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은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응답되어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그 첫 구절에 시작하는 본문들을 한 절 한 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9절, 17절, 25절 이렇게 나눠지는 33절, 이렇게 단락들이 나눠지는 그 구절, 그 첫 구절은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원전에는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그 앞에 A라고 하는 이니셜,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가장 첫 번째 A가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알레프로부터 시작한 영어로는 A로 시작하는 첫 단어, 첫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성이 마치 삼행시를 짓는 것처럼 의도성을 가지고 시인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A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뭘까? B로 시작하는 것 중에 그게 뭘까? 이렇게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붙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작하는, 정으로 시작하는, 용으로 시작하는, 구로 시작하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 시인은 그런 의미성을 가지고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가 지어져 있어요. 이 기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읽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져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처럼 생명이 그 안에 깃들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보다 좋은 것이 없어.
교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요. 그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물세례에 끝났던 제자들 12제자는 전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다 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힘들 때 버리는 존재가 있고 오히려 더 그것이 간절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면서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주님의 몸이 세워져 갈 때 더 간절함으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더 멀리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물세례입니다. 이거는 빨리 진짜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든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적이 되고 교회의 적이 되고,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땅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성령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내 과거의 옛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마귀는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를 하죠.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왜 그럴까요? 받으면 끝나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가장 첫 번째, 철저한 회개입니다. 내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을 이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성령이 거룩하신 분인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회개가 나 잘못했어요, 지난번 잘못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게 막 내 안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억울하고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야. 거룩한 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 짓을 했는지,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부모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죄까지, 선조절의 죄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는데, 주변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이고 내가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 가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어떤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10개를 주셨어. 어떤 사람은 이 주신 10개를 다 쓰는 사람이 있고,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다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에 살아가면서 다 뺏겨.
적들에게 다 뺏겨, 원수 마귀에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이 없으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뺏기 하나씩, 두 개씩 계속 뺏기고, 하나나 두 개 가지고 간신히 깐다, 안 깐다. 아니, 하나 붙들고 간신히 살아.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뺏겨버리라. 그래서 이 뺏긴 것 때문에, 이 뺏긴 생명 때문에 억울해야 돼요. 더 쉽게 설명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만족과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엄마와 아빠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이런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을 다 뺏긴 것이 억울하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 억울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 그리고 또 토해내고 또 해내고 회개하고 이게 몇 날 며칠 해야 된다니까. 성전에 눈물이 흥건해야 돼요. 그 도끼가 빠져야 된다고.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죠. 그게 억울해야 된다니까. 남한테 무슨 내 집 뺏긴 거, 내게 있는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 뭐 뺏긴 거,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세례 그냥 땅에 있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기 바라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기 바랍니다. 그건 회개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 부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가룟 유다. 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의 수준이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11명의 제자들의 수준이나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회개한 11명의 사도들은 성령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멋지게 쓰임받다 가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선택받았던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합니다.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그 돈은 쓸 수가 없어서, 선생을 파는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던져놓고 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세상의 도덕적이고 구별적인 그걸 던져놓고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아니라고. 잘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걸 안 갖다 줬어도 가룟 유다는 거기서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참한,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회개하는 내 자녀냐, 회개하지 않는 자녀냐. 회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나 한 번 했는데 아니죠. 매 순간순간 내 생각 속에 못된 것들도 들어오고 마음속에도 그렇고, 삶을 자리를 정비해도 더 부끄러운 것뿐이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건 뭐 죄를 퍼질러 먹어도 이게 뭔지도 그냥 지 잘했다고 하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방식으로 삶을
개조시켜 주세요. 개조.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 그것을 있는 데다 덮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 걸치는 무슨 세상에 어떤 네이밍을 하는 것처럼 하나 해서 나 교회 다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사느냐 죽느냐. 이게 119편의 시인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눈을 개심치레 뜨고 무슨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이상해져서 쇳소리 나면서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말씀 충만한 게 아니라 말씀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딱 받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한 절을 붙잡고도 그거 붙잡고 씨름하는 거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인간의 머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방식을 보면 돼요.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를 사랑할지어다 이러잖아요.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움직일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바로 나와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바로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고 삶을 경영하시고 가정을 경영하시고 그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19편 57절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분깃. 여호와가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 여호와가 내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가 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폭풍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하나님 중심에 서 있지 않아요. 내 중심에 있어요. 내 중심에 있어서 그 내 중심에 있으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 딱 서면 심플해져요.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할 일도 없고 심플해져요. 삶이 심플해지고 생각이 심플해져요. 그런데 내 중심에 서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복잡해지죠. 서운해지고 그리고 나한테 하면서 보상 심리가 생기고 내가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 그러죠. 거기는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됐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세요. 내가
해결이 됐냐고.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메시아께서, 내가 아니라 그 메시아 예수께로 방향을 튼 자들에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지?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 낮에는 그래도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좀 다리 좀 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신 말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고. 그 영생의 비밀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born again이 뭐예요? 네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라. 네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라. 내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그 유명한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기서부터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뭔지 아시겠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 뭐로 여기신다고 그랬죠? 그 믿음을? 의인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세상에 저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에 뭐 저촉되거나 이런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믿음, 그걸 의라고 한다고. 그걸 의. 그래서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을,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의인, righteousness,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의인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의인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 아멘 안 하지?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들어오신 것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 되신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믿었잖아요. 그게 의인이라니까. 그래서 시 1편 6절에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무슨 얘기예요? 의인의 길은 천국의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지옥의 길이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도 계속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심에 설 때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고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정 속에. 그래서 여기 58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분기시니까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니, 내 발길, 이전의 발길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살았던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발길을 누구에게로 향했어요? 이제 여호와께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돌렸어요. 여호와께로 돌렸기 때문에 이제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그러니까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좋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딱 붙잡고 그걸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작은 소리여도 크게 듣자.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리 바람같이 미세한 봄의 봄바람처럼 싹 그런 소리여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 그런데 반대로 산다니까. 마귀가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마귀 노릇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거는 마귀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소리는 그랬어? 그렇대? 맞아? 하면서 막 귀가 막 이따만이 커진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 고장난 거예요, 이거. 고장난 거예요. 그 고장난 것을 깨달을 때 회개가 일어나지. 내가 영적인 귀가 지금 고장났구나.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 어둠의 소리, 악한 말들, 이 악한 것들이 내 귀에 이렇게 크게 들리니, 여러분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회중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여기서 모여서 목장에서 마찬가지로 말을 할 때 은혜의 말, 생명의 말, 또 그 안에 축복의 언어들을 들을 때는 귀가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 누구 험담하고 누구 깎아내리고 교회를 욕하고 주의중을 욕하고 지도자들을 욕하고 하는 데는 귀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끝났어요. 그 목장은요. 만약에 목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목장은 문 닫아야 돼요.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암을 그냥 놔둬요? 수술하잖아요. 암덩어리입니다. 끝난 겁니다. 이런 목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 게 크게 보여야 되고 크게 들려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신속히 내가 신속히. 한번 더 해볼래요?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안에 좋은 마음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침 한 번 삼켜, 좋긴 하다 하고 침 한 번 이러고 삼키는 동안 마귀의 생각도 삼킨다는 거, 마귀가 부어주는 마음도 삼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그걸 즉시 하지 않고 좋다, 나도 해봐야지, 그러고
침 한 번 삼키는 동안 마귀가 들어가요. 아, 성경 읽어야지. 침 한 번 삼키는 동안 마귀가 들어가서 별 이유를 다 대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유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놔요. 아내가 어떻게 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서, 애들이 어째서, 또 뭐가 어째서, 내가 뭐 어째서, 그리고 하는 말,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스마트폰 쳐다보는 것만 해도 성경 읽겠다. 세상이 자기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뭔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냐고. 그 시간만 해도 보겠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중에 신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크게 와닿아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끝까지. 또 시작했다가 또 금방 또 무슨 냄비처럼 훅 타다 휙 끝까지. 그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아니,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봄에 씨 뿌려놓고, 응? 처음에는 잘 갖고 막 풀도 뽑아주고 막 이렇게 해. 그러다가 힘들어. 팽개쳐봐. 어떻게 되죠? 열매 거둘 수 있어요?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거둔다고 갔는데 세상에 다른 열매를 더 많이 거두지. 밭에서.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밭을 매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매야지. 그 나무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쵸?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들으십시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길에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